실달 따라 하는 것은 그 앞에 여시야문 일시의 불이 그렇게 이어지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여 앞에 불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만. 부처님을 두고 볼 적에 우리가 어떤 분을 부처님이라고 봐야 되겠는가? 부처님이여 고마 불이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이 고마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좀 딱딱한 그런 표현이지만 불이여 이렇게 토를 붙이면은 이어토가 이제 감탄사입니다. 불이여 명진장이 뭐 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고유명사의 틀에 얽매이지만 명진보살이여 이러면은 정함도 잘 모시고 부부 금실이 좋고 뭐 사회활동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이제 감탄한 그런 토가 이제 이어토에 그 묻어 나오는 기다. 그러니까 불이여 부처님이여 과연 우리가 부처님을 볼 적에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가? 32상과 80종호 중생의 눈에 비치는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후천적인 수양을 통해서 32상과 80종호 거룩한 그 모습으로서 부처님 모습을 봐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본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천진난만한 본래의 자기 본분, 또 중생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천진난만한 그 자리,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처님을 봐야 되겠는가? 깨닫지 못한 중생은 부처님은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보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금강경을 이해를 하고 나의 부처가 부처님 본래 모습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고심을 하고 그쪽으로 없는 차원의 수행을 한 우리 불자에게는 부처님 참된 모습은 모습이 없는 쪽으로 해서 보아지는 것이 부처님하고 가까운 것이겠죠. 불이여 감탄사적인 토를 붙여가지고 불이여 이렇게 되면 형용사격이 되는 겁니다. 명사가 형용사. 부처님답다. 부처님다운 모습을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되는가? 불이여 부처님답다. 하머스의 설이 본원 천진이시야 상호 엄신이시야 본 근원이 천진한 그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봐야 시란 말은 옳겠는가? 이 시자는 옳다는 말이죠. 바른 답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또 이 시자는 좀 더 우리가 옳은 답이다, 옳지 못한 답이다. 이걸 떠나서 부처님의 본래 모습을 보는 천진이 이것인가? 이 시자 지시대명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좀 해석을 해서 이해를 돕는다라고 하면은 본래 근원 자리가 천연스럽고 진여의 차원인 그쪽으로 보는 것이 그것인가? 정답인가? 바른 답인 것인가? 또 보는 천진이 그 자리로 보는 것이 옳겠는가? 정답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답이 자꾸 바뀌어지니까 꼭 내가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거기에 반출을 하고 음미를 해서 깨달아서 보면은 이 시자라고 해도 이것이라고 해도 고만 옳다고 해도 고만 그저 언어라든가 모습을 초월해서 답이 스스로 나오는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은 모습이 없는 쪽인데 그럼 법당에 저렇게 우리가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또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의 모습 상호엄신이 모습이 좋게 장엄된 부처님의 몸이 시야 32상과 80종호로
탁자 위에 올라 앉아 계신 그 모습으로 진짜 보는 것이 시시 옳은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신이 분작 양향심이로다. 하나의 몸이 두 가지 고양의 마음으로 분작 나누어서 지어졌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습으로서 볼 수가 있고 모습이 끊어진 부처님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모 득통선사가 부처님을 우리가 뵙는 차원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 속에서도 그 화엄경 순타품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이 79살에 돌아가실 무렵에 순타가 고향 올리는 버섯 고향을 잡수시고 한 보름 동안 장질부사를 알아요. 그래서 인도 같은 열대 지방에는 장질부사 같은 병이 걸리면은 하루 이틀에 낫는 것이 아니고 매우 참 곤욕스러운 병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하도 괴로우니까 화엄경 화강산매에 드셔가지고서 그 열이 많이 나고 몸에서 열이 많이 나고 설사를 많이 하는 그런 괴로움을 화강산매에 드셔서 참으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얘기를 소승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장길부사를 앓고 괴로워한 모습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화강산매에 들어가지고서 부처님은 편안히 안주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모습이 끊어진 차원으로 이렇게 보고, 소승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원래 우리하고 똑같은 병이 들면 괴로워하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피골이 상잡하는 그런 모습을 소승경전에서는 그리고 있어요. 하나의 몸이 두 가지 고양의 마음을 분작 나누어 지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읽는 차원에서 하나로 보든지 둘로 보든지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각기 수양의 분에 따라서 보면 되겠구만요. 불이여 무면모고대 설시비하니로다. 부처님은 본래 천진하기 때문에 모습이 없지만서도 그 어른이 진짜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설시비라, 시비를 설하는 작자다. 노만자는 존칭어가 아닙니다. 요즘 말자고 이놈저놈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한문 구어체로서의 노만자는 그렇게 존칭어 말은 아니에요. 그 작자. 얼굴도 없는 주제에 웬 49년 동안 시비를 하고 돌아다니는 영감탱인가. 이런 어떤 선적인 차원에서 벗겨버리는 그런 뜻입니다. 모습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자기의 천진짜리나 내 천진짜리나 별로 그렇게 다를 것이 없는데, 그냥 본래 끊어진 그 자리에서 안주하면 끝날 것인데 왜 49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시비를 그렇게 분분하게 했느냐. 시비를 했지만서도 그건 방편으로 시비를 했죠. 그러나 그 시비 속에는 시비가 딱 끊어진 본래 그 모습을 봐야 우리가 금강경 확인이라고 하겠죠. 면목이 없지만서도 시비를 설하는 놈이로다. 한자는 구어체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무형환유상하니 형상이 없는데 설이 도리어 모습이 존재하게 되니까, 저 앞에 시간에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여 한 물건도 없는 데에 무진장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놈이야말로 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봄이 오면은 꽃도 피고, 또 하늘에 가린 구름이 다 사라지니까 달도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물건 그놈이 화려한 누각도 짓는다.
그런 얘기를 저번 선시 속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비어있는 모습에서만 그렇게 참으로 모습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지, 비어있지 않는 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무진장한 신통묘형이 나오는 그 묘형만이 진짜 색깔이 묻어나오는 모습이지, 꽉 차있고 썩고 고여있는 차원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봐야 하나의 그냥 분별, 망상, 잠꼬대, 번뇌, 탐진치 그런 쪽이겠죠. 형상이 없는데 도리의 형상이 있으니 사람을 만나되 설 시비로다, 시비를 설함이로다. 여기는 모습이 있는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의 어렸을 적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어렸을 적의 이름은 실달타요. 실달타는 모든 것을 통달해서 잘 알았다, 그런 쪽입니다. 실달타. 실달타란 말은 범어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서도 음표기 속에는 다실자, 통달할 달자, 실달타 이렇게 한문 뜻글을 삽입시켜서 표시를 한 겁니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실달타요. 출가해가지고서 어른이 돼서 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다. 도인무수하사,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숫자가 없어. 엄청스리만 천상인간에 49년 동안 설법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한 것이 가히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 그뿐만 아니라 모습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당시에 섭복 군사로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삿된 사도 마구인들을 섭복했다. 이 섭자는 신방변에 써야 된다 그러지요. 예. 그 손수변에 쓰고 있는데 신방변에 써야 돼요. 신방변에. 손수변에 쓴 것은 포섭했다는 섭자고, 신방변에 쓰는 섭자는 두렵다, 두렵게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살림을 사는 삿된 그 당시에 모든 학자들이라든가 인간 자체는 신에 애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육파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삿된 학파들을 섭복, 두렵게 해가지고서 항복시켰다, 그런 얘기가 되고, 보리수 아래에서 84,000 마구니를 두렵게 하고 항복시켰다, 그렇게 동사로 보는데, 손수변에 쓴 것은 포섭했다는 뜻이고, 여기에 섭자는 신방변 해가지고 두려울 섭자, 그렇게 글자가 바뀌어져야 돼요. 모든 군사를 섭복했다. 약은 타시불인데, 그러면 부처님이 어렸을 때는 실달다요, 성도하고는 석가, 도인무수 섭복 군사했다. 이런 모습으로서의 부처님, 화신불로서의 부처님, 이런 부처님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러러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은 타시불인데, 이건 금강경은 어쨌든지 야부는 선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약은 타시불인데, 만일 저를 이 부처라고 언이란 말은 대접해 준다라고 하면은, 실탈타요, 석가요, 도인무수, 그런 어른을 우리가 진짜 백이 훌륭한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약은, 이건 선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는 각 성만이 자기는 문득 마구니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마구니라고 하는 것은, 서양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과 나를 구분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용으로 원융무의로 보는 불교적인 차원에서는 신과 나의 관계를 딱 해놓고 보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살림살이가 마군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애속뒤에 있는 하나지 자기 천진에 고난을 소유 못하고 축소시켜버리고 말살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차원에서는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실달타라는 어떤 고유명사, 석가라는 고유명사 훌륭한 모습으로 보고 나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건 좋지만서도 부처와 나와 둘이 따개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우리는 부처님 제자지만 살림살이는 역시 마구니 살림살이다. 원륜무예의 차원에서 어긋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각성만이 문득 마구니를 잃어버리니 지파일지 무공적하야 이군치기 태평가로다. 그러면은 모습으로서의 부처님을 보는데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천진불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답으로 선적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파일지 무공적하야 다못 한 가지 구멍 없는 젖대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태평의 노래를 불러서 일으켜줘야 바른 마구니 살림살이를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없는 피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피리라는 것은 구멍이 있어가지고 궁상각치고 도레미 파솔라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구멍이 없게 되면 소리를 못 내지요. 예, 그러니까 무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난 틀을 부숴버리는 부처님과 중생과 본래 없는 끊어진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공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통용적으로 피아노라든가 필이라든가 이 관현악기를 이렇게 보면은 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고음저음이 나기 마련인데 그것은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인가 보는 차원에서 소리의 매혹에서 따라가지면서도 구멍이 없는 피리는 아무 소리나 다 울려서 낼 수가 있는 그 소리. 그러니까 그건 본래 우리 마음자리를 표현한 것이에요. 예. 천년도액이 장청매라 그런 표현이 있죠. 천년 동안 썩어 빠진 복숭아가 장청매라 푸른 매화의 살구꽃을 핀다. 굉장히 아름다운 신선한 표현입니다. 1년, 3년 지나도 3년이 지나면 복숭아 씨가 썩어버리고 싹이 없을 건데 그것도 천년 지난 복숭아 씨가 복숭아 씨로서 복숭아 꽃을 피워가지고 복숭아를 열리는 것이 아니라 푸른 매화, 상큼한 매화를 열려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입에 춤을 내게 한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틀이라든가 어떤 카테고리를 완전히 인식을 벗어나서 어떤 지성의 인식을 벗어나서 벗어난 그 차원에서 끊어진 차원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신선한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처님과 나라는 존재를 둘러보면 이건 마구니 살림살이고 부처님 49년 동안 설법 중에서 실탈다, 석가모니 모습 있는 차원에서 모습이 끊어진 하나의 나무가지에 구멍 없는 음악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연주할 줄 알아야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둘이 아닌 모습이다. 부처님을 그렇게 봐야 진정 부처님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둘이 한 차원이고 바로 불법의 진수가 거기에서 올려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소리를 장자에 보면은 그 철례, 인례, 지례라고 하는데 이걸 철례라 그래요. 철례. 음악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은 다 그게 소리가 나름대로의 청탁이 나오겠지만 이런 야부 스님의 시를 철례라. 하늘의 피리소리다. 철례라. 그렇게 자연에 울리는 소리. 바람이 불고 내성이 치면은 바위군역에서 나는 소리, 큰 나무가 썩어가지고 그 군역에서 울리는 소리, 희한한 소리가 많이 나는데 내성병력을 치면은 그걸 철례라 그래요. 일례는 관현악기 소리에서 나오는 걸 일례라 그러고, 땅에서 나는 소리는 또 지례라 그러고, 이런 소리를 철례라 그래요. 지파 일지 무공적하야 이군취기 태평가라.
그러니까 불교는 자득을 해야 바로 부처님 제자지, 자득 못하면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살림살이가 마구니 살림살이요.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큰 힘이 많고 부처님 경전을 강의한 사람들이 많지만 자꾸 원륭한 차원에서 부처님과 둘이 아닌 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수양 속에서 자기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나고 세계도 살아나는 것. 세여 출세 구시화은이 설이 세상과 출세간, 불교에서 볼 적에는 세여 출세라고 하는 건 세는 모습으로 보는 세상이고 출세라고 해서 모습이 끊어진 그 자리로서의 살림을 사는 것이 출세라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모두 다 모습으로 보지요. 불교에서는 세여 출세할 적에는 그렇다고 해서 중생을 쳐다보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아무 한 말씀도 없다고 하는 것은 출세간 의미적인 겁니다. 세상과 담은 출세간의 구시화은이라 함께 이 교화하는 중생을 교화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가지고 천진자연의 세계에 안주를 했지만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 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의식이고 또 절에 와가지고 참 탁발하시고 다 잡수시고 발을 씻고 가만히 자복우에 앉은 그 모습은 출세간에 끊어진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적에는 길가에 다니는 모든 중생들의 살림살이를 염려하고 길가에 다니면서 탁발하시고 중생 교화하면서도 언제나 항상 자복우에 앉아가지고 은은히 자기 모습을 찾아보는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부처님의 살림살이. 그런 얘기. 진속무예라. 짐과 속에 걸림이 없는 살림살이. 혜원이를 모습으로 봐야 되느냐? 혜원이 모습이 끊어진 모습으로 혜원이를 봐야 되느냐? 그 모습 위에 올려놓을 어떤 의미도 없지만서도 구시화은이 함께 이 중생을 교화하는 의식이니라. 수연여시나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교화하는 그런 의식이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부처님의 그 끊어진 진여의 묘한 모습은 형상이었고 또 참된 진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우리가 진여니 부처니 열반 이름을 지었지만 그건 우리 중생이 그냥 이름 지어놓은 것이지 그건 글자가 아니야. 참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라. 그 앞에 보면 의성십기라는 것이 있죠. 이 말은 원만하게 꾸며대려고 하는 것은 선가에서는 제일 끓이는 것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든지 잘해가지고 그냥 사람 구미 맞추려고 뭐 하는 것. 요즘 탤런트들이라든가 텔레비를 나 혼자 가만히 보면은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미치고 환장하고 별별 모습한데 그거 얼마나 괴로울까 나 모르겠어요.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말이 끊어진 상태에서 은은히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몸짓을 지랄하고 무슨 그게 사람이 아니고 뼈 없는 무골충이라. 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무골충 행세를 하는 건 모르겠어요. 의성십기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100%딱 이것이다. 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선에서는 그걸 가장 끓여한다. 모습을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모습을 모습이 아닌 차원에서 볼 적에 모습이 비로소 살아난다. 그런 얘기지. 참된 이름은 글자가 아니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형지여명을 형상과 다못 명칭을 형지여명 그러니까 형지여명을 형여명이라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문자상으로 넉자배기를 쓰다 보니까 형지여명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형상과 그리고 다못 이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둘이 쌍으로
심처 등내어 형지연영을 심처에 등내어 어느 곳에서 얻어내는가? 그러면 그 형상과 모습을 부처님이란 모습은 원래 형상이었고 열반이다 부처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세상에 열반이에 부처님이 중생이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 속에서 어떻게 참된 모습을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불이 강초월이면은 쟁지 만반일이요. 이 인자는 이럴 때는 써있자 뜻이에요. 이날 인자가 써있자. 강이 달을 초대하지 아니하면은 맑은 강이 하늘에 걸려있는 달을 초대하지 아니하면은 이 초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상으로 볼 적에 초빙이다 초대다 하는데 불을 초자로 새기면은 또 별 의미가 죽어버려요. 사람이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애로운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서양에서 그런 말이 있는 모양갑다. 그 사람들은 초대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소리가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초빙이 초대니 그런 말을 할 적에는 큰 스님을, 큰 철학자를 초빙해서 강의를 든다.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서양에는 퍼먹고 이제 모습으로 보니까 초대받았을 적에 기목걸이 걸고 뭐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장롱에 쌓아놨는데 초대받지를 못한다라고 애롭고 제일 불쌍하다. 그럼 그쪽은 회원스님 나분도 잘 아니까. 일단 초대라고 해야 돼. 강이 달을 초대하지 않으면은 강이 저기 맑어야 시커먼 요즘 썩은 서울 주변에 있는 그 강이 아니지요. 썩어 있는 강에는 달빛도 비치지를 않아요. 맑은 강이, 조용한 강이, 물결치지 않는 강이 달을 초대하지 아니하면은 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흔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강에 비친다, 그만 비치고 또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런 소리 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만 맑고 깨끗하면은 달은 언제든지 비치는 겁니다. 달은 내 마음에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러나는 지혜니까. 지혜니까. 그러니까 절집안에서 아침전 예배할 때 개를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정향, 몸과 마음이 부처와 나와 둘이 안정이 된단 말입니다. 다음에 해야. 그러니까 안정이 된 상태에서 지혜가 우러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강이 맑으면은 달은 비치기 마련이다. 내 마음이 안정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적극적이고 내 마음이 참 두타형을 했을 적에 왜 영감이 내 곁을 떠나서 바람을 피우냐 시비할 것 없이 영감은 나한테 온다 이 말. 우리 정함하고 명진장하나 싸만 하는가? 이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각자 길을 떠났다고 그러대. 정함이 어느 대사에 나오는 또 방울 영감 같이 좀 무서워요. 말이 없잖아. 말이 없어. 그러니까 강이 달을 초빙하지 아니하면은 어찌 쟁지 응만반일이요. 어찌 쟁자는 다툴 쟁자가 아니고 알지자는 동사 위에 올라가니까 다툰다고 하는 거 의문사 어찌 만반이라고 하는 것은 84,000 중생이란 말도 통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표현은 장에 가니까 5만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국에는 만이라는 숫자를 아주 성수로 봐요. 아이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흐름이 우리나라 내려가다 보니까 한 수 더 떠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5만 가지가 다 있다. 5개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만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84,000 중생의 근기, 다 나름대로의 근기가 다르니까, 만반을 응한다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다리강에 비칠 적에 맑으면은 부처님 중생의
마음이 맑으면 언제나 부처님은 그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강이 달을 초대하지 아니하면은 어찌 우리가 만반의 중생을 부처님이 항상 곁에 있어 가지고서 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으리요. 부처님과 깨닫지 못한 중생은 언제든지 함께 있는데 중생이 탐진치로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부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중생의 물이 번뇌망상이 없고 안정이 돼가지고 맑아진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모습은 오고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부처님이 멀리 있고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는 응만반이여 만반에 응했으며 만반은 중생의 근기가 만가지라고 하니까 그냥 만반으로 표현했지만 일체 중생에 다 행하는 것이죠. 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생의 마음의 뜻을 부처님이 들어준다. 그런 만반에 응해주니여 다소인천이 연하에 지기하고 얼마만큼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 아래에 돌아갈 줄 알고 다소 마군이 얼마만한 마군이들이 자기 살림살이에 삿된 것을 돌이켜가지고서 바른 정도에 돌아왔는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시고 지금 불기 2541년인데 과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중생이 얼마나 본래 모습을 회귀했는가. 이틀 뒤면은 홍콩이 중국으로 회귀한다 그러죠. 예, 경축 회귀라. 그 말 재밌어요. 회귀를 경축한다. 돌아갈 해자, 돌아갈 기자. 뜻글이 그런데 맛있어. 앞으로 아세안 아마 세계는 중공이 지배할 거예요. 예. 그 정신적인 생각이 무한해. 중공이라고 하는 데가. 또 거리가 무한하고 서부의 문명은 바닥이 다 드러났잖아요. 예. 자영화 기대를 이렇게 걸어대고 경축 회기라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구만. 그 홍콩기가 자영화 기대. 자영화. 자영화가 어느 꽃이에요? 우리 곽처사님. 자영화. 자영화를 기더라고. 자영화기. 자영화기. 명진장 뭐예요? 에? 근데 아주 중국 놈들 홍콩에 은큼하다니까 역사와 같이 살고 있어. 이 자영화란 것이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몇이나 알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자영화. 자영화가 뭐예요? 꽃 이름이 아니에요? 꽃 이름. 예? 춘추 때에 전국시대 전 춘추 때 보면은 수적다환의 형수무라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한산 습득이 걸어나면은, 예, 가가가가 우자 하면서 수족다운 형수무라는 게 나와요. 근데 형수무라고 하는 것이 수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형제간을 의미하는 수족은, 예. 부인은 옷거리에 걸어놓은 옷에 비유를 하고 형제는 동양에서 수족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는 옷에 옷걸이에 걸은 옷이니까 언제든지 갈아치워가지고 딱 따놓은 입으면 되겠지만, 형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족과 같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공의 본토의 국화는 모란입니다. 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문을. 예. 화려한 문을 의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 양귀비하고 현종이 있을 때 유명한 천자치고 음악의 어떤 그런 음악을 직접 손으로 쓴 게 당나라 현종이에요. 예. 그리고 모란꽃을 국화로 해가지고 모란을 보기 위해서 침향전이라는 정자를 만들어서 양귀비하고 거기서 즐기고 200일을 데려다가 청풍가라는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자영화는 춘추 때 백미 고사에 보면은 수족다운 형수무란 말이 나오는데, 수족이 그러니까 형제간이 다환
서로 우애하고 즐거움이 많으면은 형수무라, 자형화 꽃이 무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 형자가 수족다운 형수무란 말인데 그냥 여섯 자백이 시를 쓰다 보니까 위에 자자를 빼버린 거예요. 네, 형수무라. 수족이 형제간이 우애가 있으면은 가시나무가 무성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수족이 서로 기쁨이 많으면 자영화 꽃나무가 무성하다. 그게인데, 그 전국시대 지나서 춘추 때 보면은 전자형, 전자유라는 형제가 살았는데, 중국은 이제 뭐 가족이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한테 모여서 사는 것을 수족다완이라고 그렇게 봐서 그런 내림의 어떤 가족 그런 뿌리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선종계통에 승려들 출가한 이름이라든가 마을의 이름 같은 거 보면 무슨 맹팔랑이니 뭐또 장 24하니 장씨성으로 24하니 그게 이제 하도 그냥 형제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나면은 이름을 따로 질 수가 없어가지고 장씨 가문의 24번째니 또 무슨 나 68이니 나씨 가문의 68번째에 해당이 되니 그렇게 돼. 68이라는 14라든가 8이라든가 그런 숫자 딱 그 형제간의 서열 순서라. 그게. 수족다운 형수무라는 게 있는데 저기 이제 요즘 저기 자영화라. 내가 보기에는 그 꽃이 노랗고 아주 그 꽃이 아주 노란 모양인가 봐. 그래서 자자가 저기 이제 그 노란 거하고 빨간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자라요. 예. 부처님의 모습이 노란 것 중에서도 약간 붉은 색깔이 섞여 있어가지고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금색이라 그러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물론 이제 노자나 공자나 춘추 말대 사람들이고 뒤에 이제 전국시대가 또 이어지고 하지만서도 그 노자님이 올라면은 그쪽 오는 쪽에서 자금색의 빛이 보인다. 그런 표현을 해. 옛날 고사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저 자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장미가에 속한 꽃이지만서도 그런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정신적인 고향,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꽃에 해당되는가 봐요. 근데 왜 홍콩이 저 자영화 국기를 한지 난 모르겠어. 아침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 선운에 있는 사람, 원장 왜 그 꽃을 저렇게 자영화기 그러냐. 그러면 모두 모르더라고. 근데 저기 나와 있어요. 백리고사에. 수도단 형수무라고. 이제 그 춘추 말에 전자유라는 형제가 살았는데 자기 뜰에 자영화라는 꽃이 한 폭이 있었는데 크게 된다면 서로 이제 장가를 가고 형제지간에 장가를 못해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생도 내일 이제 형님하고 나하고 살림살이를 나눠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데 저 꽃만큼은 내가 동생이 이제 형님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뽑아서 내 집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또 형도 저녁에 자면서 자영화만큼 동생한테 줄 수가 없다. 이것도 밤새도록 둘이 그 같은 한 방에서 자면서 같이 뒤척이면서 그렇게 저 꽃만큼은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뒤척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 밤새도록 그 자영화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밤새도록 둘이 정탈전을 벌였어요. 그 연파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영화 꽃이 말라서 죽어버려요. 자영화 꽃이 말라서 죽어버려. 그때 두 형제가 느껴. 어쩌면 내가 저 꽃 가져간다고 하니까 동생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꽃이 말라도 죽었구나. 이것은 우리가 따로 분가를 해서 살아서는 안 돼야 되겠다. 둘이 형 동생이 아주 철감하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이튿날 꽃을 캐가지 않고 그 이튿날 분가를 안 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자고 서로 즐거워하고 마음을 나눴을 적에 저 자영화 꽃이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저것은 자영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제라든가 중국의 어떤 그런 그 가족 제도가 모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사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원조의 꽃으로서 그 홍콩의 자연화 국기를 만들어가지고 국기로 만든 이유도 그런 맥락이 있고, 그 자연화 꽃이 중국 본토로 돌아가는데 경축핵이라 그렇게 표현했지. 네. 그것도 아주 웅큼한 사람들이야. 맛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맛이 있어요. 보면. 네. 음미할 거리가 있어요. 벌써 3000년 전 얘기들을 지금 현실에서 저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그 뿌리의식 자체가 국계에서도, 우리 무궁화는 그 무슨 뜻이에요? 무궁화. 무궁화도 그 우리 불교적인 색깔이 짙은 겁니다. 그것도 무궁화란 말도 그래요. 무궁화란 말이. 비어있는 상태에 무궁한 것이 다 모두 우리 살림살이 속에 있는 그런 뿌리의식을 무궁이란 말 표현해. 불교에서 무궁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지금 홍콩은 대륙으로 같이 이제 회기를 경축하는데, 거기에 형제의 어떤 모여서 사는 기쁨의 그 어떤 정신의식이 함께 살아서 만나는 것을 경축회기라. 그러니까 부처님 49년 설법에 얼마 많은 마구니가 회사 반정했는고, 차시 반란 반정하여 치득 태평이니와, 이것이 혼란된 중생의 번뇌 뿌리를 빼버리고 정도에 돌아가서 치득 태평이니와, 태평 원래 천진난만한 우리의 태평 진여의 세계를 이루어서 얻었거니와, 치자는 이룰 성자 뜻입니다. 치자는 수지유 본 태평하야사 시득이니 모름지기에 본래의 태평이 있는 것을 알아야사 비로소 옳은 것이니, 본래 태평이 있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본래 부처와 똑같은 천진불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걸 설사 6년 고행을 해가지고서 고행한 육체를 괴롭힐 뿐 내 마음의 진여의 세계하고는 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고행을 그만두시고 보리수 아래서 20일 동안 자기 본래 모습을 부처님이 찾으셨지요. 그러니까 그 본래 태평이 있는 것을 알아야서 비로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 천진불, 그것은 본문자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은 신운이라 그래요. 신운이. 금강경에서는 본분하고 신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본래 우리가 천진불이라는 거, 그거 아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원래 본래 천진불인데, 후천적인 공부해가지고 벼슬해서 월급 타먹는 거, 그것도 그 귀속에서 사는 그 짭짤한 월급 불어나고 직장 올라가고 그것을 생각하는데,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천진불, 본분이 소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 금강경에서는 신운과 본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에? 그걸 알아야 돼요. 에. 후천적으로 공부해서 깨닫는 것은 별로 불교에서는 신운 쪽을 많이 봐요. 신운 쪽. 예.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우는 소리가 까랑까랑 하는 것이 천리밖에 들리지만, 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맞밖에 빨간 점이 없어도 학의 자태가 손상 안 되는 것이다. 학의 이마에 빨간 것을 그려 넣는 것은 그것은 신운의 의미를 하고, 학의 이마박에 빨간 것이 없는 것은 본분을 의미하고, 학은 원래 아름다우고 고고하고 우아하고 담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실탈단이 석간이 이름도 좋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모습, 나의 본래 모습, 그 모습, 그것이 본분이다, 그겁니다. 이게 한국 불교 색깔이고 중국 불교 색깔이고 우리 색깔이고, 이게 동양의 색깔이에요. 좀 너무 커가지고 허점이 많은 것 같지만
본분을 내가 아는데 현실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집착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냐. 그건 지 허물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모 스님이 서리를 통해서 실달다 석가도 좋지만 원래 석가와 나하고 둘이 아니 수지유 본 태평하여서 모름지기 본래 태평의 그런 본분자리 있는 것을 알아야서 시득이니 비로소 사람의 노릇을 할 수가 있음이니 약장 보아 운시불인데 만일 보신불과 화신불을 이 부처라고 알진된 보신은 보살들의 수양의 차원이 높은 보살들의 눈에 비치는 부처님의 모습이고 화신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49년 동안 설봐보는 것을 화신불이라 그래요. 그리고 본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법신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신, 화신은 부처님이 보살에게 나타내는 모습,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모습, 그건 방편으로 거짓말로 나타내는 것이지 본래 법신불은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다. 이게 민주주의 우리 살림사회를 쟁득한 것이지 무슨 투표권 준다고 우리는 민주주의다 뭐다 이래가지고 도둑질이나 헤쳐먹고 그냥 막 끌고대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비로소 민주주의 궤도에 오른 겁니다. 보신불 화신불을 이 부처라고 알진된 자기 천지는 마침내 이 무슨 물건이냐. 쥐가 가지고 있는 법신 천진불은 뭐냐 이 말이야. 보신불 화신불보다 지가 가지고 있는 부처는 또 제일 위대한 거예요. 군단 49년 저가라 그대가 49년에 부처님의 자취를 보라. 태허공리의 생 섬진이로다. 저 태허 허공 가운데에 섬진을 내미로다. 섬진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섬자고 우레전자인데 번뜻 한 것을 냈다. 섬진. 그런 것이 어제도 우리가 어제 알도 장마가 됐지만 내성백력이 치지만 부처님의 모습을 진짜 49년 동안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가 번개치고 비올 적에 하늘에서 번개치고 뻗어가는 그런 모습 같다. 그러니까 잠깐이지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49년 설법의 의미가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부처님과 우리가 둘이 아닌 본분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어 공리에 마치 그것은 번개불을 내는 것과 같다. 군간 49년 설하라 그대여 49년 동안 설법을 봐라. 권장 황엽 지하제로다. 권으로 방편으로 권은 권시권자가 아니라 권세권자가 아니라 우선 방편으로 임시로 부사입니다. 우선 황엽을 가져서 우선 방편으로 황엽을 가져서 어린아이에게 울음을 그치게 했다. 황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가을 낙엽에 황금같이 생긴 잎새를 황엽이라 그럽니다. 중생이 하도 탐진치에 빠져 있으니까 탐진치 빠져서 화태꿀 불타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달래기 위해서 나오라고 안 나오니까 야, 이 황금 덩어리 여기 있다 빨리 나왔나, 이 황금으로 센 돈이 여기 있다 빨리 나왔나. 그러니까 그 방편으로 얘기한 것이죠. 중생이 화택 속에서 탐진치 속에서 헤어나지 않으니까 거짓말로 부처님이 방편으로 야, 이 굉장한 황금 덩어리 돈이 있다 빨리 나왔나. 근데 중생이 그걸 돈인 줄 나와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자기 살림살이를 알아서 깨닫는 과정입니다. 암경부터 방등경까지. 우선 항엽을 가져서 어린아이를 울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49년 설법에 쏘가 넘어가서 되겠어요? 이 선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유유일처야 대난망하니 부처님의 누런 잎사귀를 가지고 어린애 울음을 그치게 하는 그 속에서 단순히 거짓말로 부처님이 중생을 달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해서 부처님이 설법만 했다. 그렇게 치유할 것이 아니라 그 방편으로 부처님이 거짓말로 한 가운데는 진짜 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한 곳에
야란 말은 또한, 이끼야자가 맨 밑에 있으면 의미가 없죠. 또한이라고 써야겠다. 오직 한 곳에 또한 크게 잊어버리기 어려운 내용이 거기에 있으니, 부처님이 단지 우리에게 거짓말 한 것으로서 그냥 치유해버리기는 너무나 엄청난, 거기에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살림살이가 그 안에, 방편으로 얘기한 그 안에 들어있으니, 황엽염저 무공적이로다. 그 누런 잎사귀 맨 밑에 무공적 구멍 없는 피리가 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어있는 얘기 속에 부처님의 경전 황엽 잎사귀 속에 무공적으로 구멍 없는 피리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구멍 없는 피리로 표현하지. 이런 표현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야부송 빼놓고 나서는. 취기요가 겁에가로다.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서 우리 집에, 우리의 선가에 겁의 노래를 겁 밖에, 겁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이 흐르지 않는 본래 천진 그 자리, 우리의 선가 겁 밖에 노래를 비어있는 얘기 속에 부처님의 경전 황엽 잎사귀 속에 무공적으로 구멍 없는 피리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구멍 없는 피리로 표현하지. 이런 표현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야부송 빼놓고 나서는. 취기요가 겁에가로다.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서 우리 집에, 우리의 선가에 겁의 노래를 겁 밖에, 겁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이 흐르지 않는 본래 천진 그 자리, 우리의 선가 겁 밖에 노래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냥 멍청이같이 부처님 말씀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그 부처님의 우선 방편으로 얘기하는 속에는 부처님이 황엽의 잎새 속에 무공적으로 우리의 집 겁 밖에 시간과 공간이 벌어지기 이전에 노래를 취기 불러 일으켰도다. 그런 얘기죠.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 겁에 가서 그렇다고 하면은 겁 밖에 노래를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서 불렀으며 가하사오. 그러면 그 어른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고? 가하사오. 무슨 노래를 불렀는고? 가영이님 본태평이로다. 사람마다 본래 태평스러운 천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 불렀다. 가영, 노래 부를 자, 불령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가가지고 할로 축계가 돼서 되겠느냐. 그러니 점생시 태평가고 태평고 점생이란 말은 이게 이제 어록으로서 어떤 것이 점생, 어찌 짐자 날생자,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이 본래 태평한 우리 자리를 노래 불렀는고. 인인각하의 청풍불이여 사람마다 각하라면은 다리 밑이라고 하니까 마음의 뿌리를 얘기한 겁니다. 조고각하라. 선방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줘. 너 다리 밑을 비춰보라. 조고각하. 너의 마음 뿌리를 낚아채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다리를 잘 못 쓰면은 여기에 홀리고 저기에 홀리고 넘어지고 다리에 떨어지고 뭐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조고각하라 그러죠. 사람마다 다리 밑에 청풍이 떨어지며 그 정화된 본래 깨끗한 본래의 모습, 청풍이 항상 바람에 떨치고 있고 개개면전의 명을 베기로다. 다 개개인의 여러분들 앞에 밝은 달이 하얗게 다가온다. 인간의 상대적인 뿌리 냄새가 없죠. 자연과 나와 둘이한 상태에서 우리 본래 모습이 그렇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우려서 보는 겁니다.
월도 천심처 풍래수면시 그런 시가 있죠. 소강전이. 달이 하늘 한복판에 이르르고 풍래수면시 청풍이 잔잔한 물 호수의 한복판을 스쳐갈 때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부처님이란 말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본분인 입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모습보다도 신은보다도 닦아가지고서 부처님이 구원급제를 닦고 가자는 부처님의 30 이상 모습보다도 부처님과 나의 살림살이가 둘이 아닌 그 자체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본분을 알아야 된다. 우리 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